오늘 성경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니 세상에 그냥 그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뭔지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의 이제 주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언제 설교를 좀 했을까 하고 이제 찾아봤더니 2018년 12월 23일에 이제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때 설교의 제목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지금부터 4년 전에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의 설교는 바울과 실라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그래서 어떤 은혜를 덧입었을까라고 하는 바울과 실라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설교를 했다면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다가 바울과 실라만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간수도 예수 믿고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난주에 새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4년 전에는 바울과 실라의 신앙을 중심으로 설교한 것이고 오늘은 간수를 중심으로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랜 시간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었어요. 물론 지금도 완전한 회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냥 이렇게 숨이라도 쉬고 있는 것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 교인들 못 보던 얼굴들 이제 많이들 또 나오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회복되는 과정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새삼 깨닫게 된 것은 아마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상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나. 사실 예전에는 우리 직장 가고 학교 가고 교회 가고 이게 그냥 일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일상이어서 그런지 소중함도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 하는 일 내일도 그냥 또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어찌 보면 좀 귀찮게 여겼던 것도 사실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2년 넘게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일상을 이제 멈추게 되고 말았어요. 저는 이제 새삼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뭐냐면 인간의 삶은 일상의 축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이 축적된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재미없지? 이렇게 사는 게 뭘 특별한 일이 없지? 아니에요. 삶은 그냥 평범한 일상이 축적된 게 그냥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상이 깨지면 삶 전체가 흐트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소한 일상을 지켜나가는 것이 결국은 삶과 신앙을 지키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난 2년 동안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 이 간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감옥 지키고 죄수 지키고 그냥 이러한 일을 하는 그냥 평범한 공무원이었었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든든히 지키라, 24절에 보니까 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그냥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명령대로 감옥을 또 죄수를 든든히 지키는 그냥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 일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일상이었던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공무원 하면 뭘까요?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인 일상을 이제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큰 수익 사업을 하라 그러지 않아요.
어떤 뭐 큰 변화를 일으키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소소한 일상대로 반복적인 일상을 이제 이렇게 그냥 꾸려나가는 직업이 이제 공무원이다.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같이 이렇게 변혁의 시대, 아주 힘든 이러한 시대에는 젊은 사람들도 공무원이 되려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냥 소소한 일상 속에서 그냥 감사와 기쁨을 누리면서 큰 이변 없이 그냥 살고 싶다,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해서 공무원을 이제 이렇게 지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을 철밥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을 그냥 직임으로 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일 거예요. 안정적인 직업을 의미하죠. 이 죄수도 이 간수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냥 매일 아침 출근해서 죄수들의 착고를 체크하고 감옥문 점검하고 단속하고 그냥 퇴근해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 온 집안 식구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냥 온 집안 식구들과 퇴근해서 그냥 같이 일상적인 삶을 꾸리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나중에 정년 퇴임할 때까지 별다른 일 없이 그냥 순탄하게 공무원 생활을 마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자기 직업을 이렇게 꾸려갔던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였던 거예요. 그런데 전혀 뜻하지 않은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예요. 네?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하루하루 일상을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죄수 중에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그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하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은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 상상으로 생각으로, 그 다음에 또 지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냥 벌어진 거예요. 하필이면 이 간수가 보초 서고 있을 때. 근데 보초 서고 있을 때 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만 해도 어떻게 좀 모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세상에 27절에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요. 아하, 이거 분명히 문책을 당하게 될 거예요. 하필이면 내가 잠깐 졸고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 이 간수가 얼마나 놀랐을까. 생전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었는데 일상이 깨지게 된 거예요. 평범한 일상이 계속해서 지속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일상이 깨지고 만 거예요. 그냥 이렇게 출근해가지고 월급 받고 가정 꾸리고 이러면서 그냥 살면 평안할 줄 알았던 이 간수가 하루아침에 이제 직장 잘리게 된 거예요. 직장 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다가 일어난 거예요. 보초 서야 될 사람이 자다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직무태만으로 더 큰 징계를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된 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일상이 깨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일상이 깨지면 오늘 성경 말씀 29절에 무서워 떨며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었었어요? 코로나의 고난이 있었을 때, 그래서 일상이 다 깨져버렸을 때 우리 오랜 세월 우리도 무서워서 떨었어요. 무서워서 거리두기도 했고, 무서워서 모임도 갖지 않았고, 학교도 쉬었고, 직장도 재택근무를 했고, 교회도 듣도 보도 못한 영상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꾸렸어요. 왜? 두려워 떨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폴리온 힐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현대인이 갖는 7가지 불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첫째로는 가난에 대한 불안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겪는 불안, 가난 때문에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에 대한 불안, 질병,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의 배신, 늙어감, 자유를 상실하는 것, 그리고 죽음에 대한 불안, 이것을 이제
현대인들이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불안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이라는 거예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황장애를 뜻하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뭐예요? 전조 증상이 없이 갑자기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하고 절망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몸과 마음이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우리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코로나 때문에 생긴 질병 중에 하나가 코로나 블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은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감염에 대한 불안, 공포, 이로 인해서 심리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증을 유발하는 질병을 말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하, 지금 이 간수가 겪었던 두려움, 우리가 지금 2년 동안 겪었던 이 두려움, 이것이 똑같은 두려움이 아니었겠는가. 그런데 지금 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지니까 사람은 두려움이 다가오면 두 가지의 방향으로 이제 행동이 나타나요. 한 가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이거 어떡하지? 그냥 포기할까? 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이 간수는 27절에 보니까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런 증세로 나타난 거예요. 이 간수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이 고난의 문제, 깨진 일상에 대한 이 두려움, 그리고 앞으로 받게 될 이 문책, 그로 인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림, 이런 거를 다 생각해 보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에이, 자결하고 그냥 죽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죠?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가 어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절망적이라서 하는 거예요. 현재가 어려워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간수는 미래가 안 보였던 거예요. 직장 잘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또 더 큰 문책도 당하게 될 것이고, 어찌 보면 내가 지금 이 감옥에 갇히게 될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서 미래를 가늠할 수 없게 되니 에이, 그냥 쉽게 그냥 자살하고 말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저런 자살의 소식이 많이 들려요. 청소년들 지금 많이 우울해하고 있어요. 특별히 공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도 큰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청년들, 직장과 결혼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제 오늘 아침에도 잠깐 인터넷을 보니까 그 빚을 내서 이제 집을 산 젊은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영끌족이라고 부른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냥 그렇게 돈을 다 끌어서 집을 샀는데 지금 집값은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금리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받는 월급에서 빚을 갚고 이자를 갚아야 되는 부분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큰 수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미래가 불투명하고 앞길이 막막해진 이 젊은 이 청년들, 그래서 지금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 코로나 때문에 너무 외로우신 거예요. 대화할 사람도 많지 않고, 어디 바람 쐬러 가자고 그러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지난주에 효도관광 갔더니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그냥, 그리고 왜? 콧바람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는 지금 억눌려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도 우리 지금 교회라도 다니고 이렇게 서로 어울리기로 하니까 우리는 지금 괜찮지만 세상 사람들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예수 믿은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 어려워요. 이겨낼 힘이 없어요. 이겨낼 힘이 없으니 자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대와 국경을 초월해서 지금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사망률보다 코로나 자살률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방역보다 더 시급한 것이 이 심리 방역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방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심리 방역,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게 더 큰 문제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자살, 고난에 대한 저항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고난을 풀어갈 능력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자살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발상이에요. 아주 생각이 짧은 어리석은 판단이에요. 자신의 자살로 가족들이 겪어야 되는 아픔과 트라우마 전혀 생각지도 않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옛날에 우리 그런 질문했었어요. 목사님, 자살하면 천국에 못 가나요? 글쎄,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서 최 목사가 뭐라고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도 이 간수를 보고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옛날에 우리 그런 얘기 했어요.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 그러니 한 번 더 살아보자. 무엇보다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살라고 명하신 거예요. 생명, 살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주인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은 거예요. 이 생명을 다시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실 때까지 절대로 자기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끊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피조물의 자세고 창조주 하나님을 대하는 경외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야 돼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는 절망 중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다는데, 그런데 간수는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웃기지 않아요? 지금 자살할 사람은 바울과 실라예요. 감옥에 갇혀서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고, 지금 자살해야 될 사람은 바울과 실라인데,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멀쩡하게 살아있는 이 간수는 그까지 그 어려움이 조금 닥친다고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했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인가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럴 수가 있지? 아니,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이 나오나? 나는 지금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럴까? 그래서 지금 이 간수가 바울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자기하고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 의문이 생긴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 우리 성도님들 아시나요? 자살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역으로 생명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절망은 소망의 또 다른 얼굴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살하고 싶다라고 하는 반대편의 마음은 살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죽고 싶어, 살고 싶지 않아. 아니에요. 이 반대편에는 생명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 알지 못하고 어르신이 죽고 싶어 그러면 그러세요, 그러면 빨리 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 반대편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도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전에 한 15년 전에 이제 큰 수술을 받았을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침대에, 그때는 뭐 아주 엉망이었잖아요.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화여대 간호학과 학생들이 실습을 이제 세브란스 병원으로 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그냥 침대에 누워서 온통 만신창이가 돼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런데 그 간호사 실습생들이 제 침대를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감싸서 그 학생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상처를 지금 이렇게 치료받고 있는데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가 있어요? 전 지금도 그 얘기가 아주 귀에 쟁쟁해요.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밝을 수가 있어요?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아니 당신들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 간수의 이 갈등하는 마음을 알고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의 이 실습생들이 저한테,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밝을 수가 있어요? 라고 했을 때 나 또한 그 학생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얼굴이 밝게 빛날 수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왜? 자살을 시도했던 이 간수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이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렇게 큰 고통을 겪으면서도 오직 하나 예수의 이름을 부여잡았을 때 그 이름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소생케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방법 없어요.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성도들,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그러면 소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죽음 가운데에 서 있던 나를 생명 가운데로 옮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저앉지 마세요. 절대로 주저앉지 마세요. 안 죽어. 하나님이 내 생명 다시금 걷어가실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보는 거예요. 그게 피조물된 온전한 자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훗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 당장에도 예수 믿으면 육신의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살 소망을 덧입게 되고 인생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죽을 생각에서 살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난 더 살 거야. 아멘. 이제 60인데 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내 생명 거두시는 그날까지 당당하게 사명 감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죽어? 왜 자결을 해? 바보같이. 그런데 이 간수가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그냥 그 말씀을 덥석 잡은 거예요. 덥석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33절에 보니까 간수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증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는 바울의 명령대로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믿으라! 믿지 못할 게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예수 믿으라! 목사님 지금 예수 믿기 때문에 예배하고 있는데요, 더 잘 믿으라! 아멘. 그냥 믿는 거예요. 아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만 해도 받을 복이 넘치는 거예요. 아, 돈 들어? 아멘도 못해. 왜? 주 예수를 믿으라! 더 잘 믿으라! 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지. 그랬더니 그냥 이 간수가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 그냥 다 믿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방금 전에 죽을 생각을 했던 이 간수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서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만일에 이 간수가 진짜 자결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자결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 전체가 다 절망에 빠집니다. 가족 전체가 다 트라우마에 빠져요. 가족 전체가 다 어둠에 갇힐 뻔했는데 예수 믿으니까 가족 전체가 다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이렇게 바뀌게 되니 이 간수는 더 이상 뭐 감옥문이 열려서 뭐 두렵고 뭐 이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가서 뭐 직장에서 문책을 당할 것이 염려되고 이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수 믿으면 지금 내 앞에 놓인 이 문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예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저는 우리 성도들 예수 잘 믿고 죽을 생각이 사라지고 살고 싶은 생각으로 두 손에 힘이 모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래도 살아야 돼. 살아야지. 목사님 왜 살아야 되나요? 6월 18일 날 속초 가야 돼. 그때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말어. 아멘. 그의 집안 전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34절을 보니까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방금 전까지 뭐예요? 무서워 떨었던 이 간수가 크게 기뻐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 성도들 뭔가가 무섭고 그 일만 생각하면 떨리고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에? 무서워 떠는 삶 말고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떨지 마세요. 신앙은 예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덧입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쁘게 사세요. 아멘. 놀라워요. 우리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그 깊은 터널을 이렇게 슬슬 지금 이렇게 빠져나오고 있잖아요. 빠져나왔더니 오늘 이렇게 그냥 보이지 않던 시온이 아빠도 이렇게 보이고
예? 시온이 아빠 영영 못 볼 줄 알았어. 감사하잖아요. 우리 조금만 더 버텨요. 조금만 더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세일에는 믿음의 징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믿음의 징표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증표로 세일을 받지만 진짜 믿음의 증표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사람이 기뻐하느냐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 투정 부리느냐. 보세요. 각자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기쁨으로 충만한가, 믿음에 충만한 거예요. 입만 열면 감사가 막 흘러나오는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냥 지난주에 우리 어르신들 그냥 효도 관광 가는데 너무너무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가신 모든 분들 다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냥 그렇게 그냥 화기애애한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가 믿음이 있는 교회야. 아멘. 믿음이 있는 교회, 믿음이 있는 교회는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감사와 찬양만 넘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이 또 있어요. 35절에 33절에 보니까 33절에는 그 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35절에 보니까 날이 새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했을 때,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했을 때는 25절에 한밤중에 였고 33절에 보니까 그 밤이었어요. 자살을 하려고 했을 때의 시간적인 상황을 보니까 한밤중에요, 그 밤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무슨 물리적인 어둠이다, 물론 그 말도 맞지만 또 다른 것은 심정적인 밤이에요. 지금 이 간수는 현재의 상황이 어두운 거예요. 그의 미래가 어두운 거예요. 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얼굴 어두우면 안 돼. 그늘지면 안 돼. 얼굴에 최 목사처럼 이렇게 그냥 보름달처럼 빛나야 돼. 얼굴에 그늘지면 안 돼. 얼굴에 그늘지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늘져서는 안 돼. 단순히 그늘이 그냥 얼굴의 그늘이 아니에요. 심정적인 그늘이라서 그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요. 우리 얼마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기쁨으로 살아요. 밝게 살아요. 자기 얼굴 어두운 사람들은 랜턴 하나씩 갖고 켜, 이렇게. 그렇게 해서라도 얼굴을 밝게 해서 살아야 돼.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창세기 32장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런 심령이에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두려움 가운데 빠진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3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게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밤이에요. 너무 어두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32장 2절에 보니까 밤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32장 2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의 천사와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게 된 거예요. 그냥 날이 새도록,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막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내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32장 31절에 보니까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밤중에 계속해서 어두운 삶을 살다가 마침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와 함께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야곱도 한밤중과 어둠의 인생을 통과해서 해가 돋는 인생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한밤중의 인생 되지 말고 어둠을 통과하는 인생 되지 말고 한낮에 광명의 빛 아래 서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환상적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남은 삶이 해가 돋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해가 돋아야지. 지금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지금 이 목사님들이 다 힘든 것은 뭐예요? 너무 지금 어둠의 깊은 동굴 속에 갇힌 것 같아요. 너무 지금 그늘이 져 있어. 그러면 안 돼. 이럴 때일수록 더 기쁨으로 즐겁게, 그래서 해가 돋았고 우리 교회에 해가 돋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해가 돋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가 돋는 거예요. 돋는 해. 이 간수 한밤중에 어둠의 삶에서 세상에 날이 샘에, 즉 해가 돋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랜 세월 코로나라고 하는 이 황당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오랜 세월 영육간의 큰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일상, 살면서 2년 동안 이렇게 일상을 잃어버린 적이 언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힘든 때도 있었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몸과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이러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어요. 이제 일어나야 된다.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일어서야 된다. 아멘.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힘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힘. 구원함을 받음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무서워 떨지 말고 담대함으로,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울해하지 말고 평안으로 무장해서 나아가야 된다. 아멘. 우울해하지 마세요. 우울해하면 사단이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고, 기쁨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자리하는 것이고, 기뻐하세요. 기뻐하셔야 돼.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한밤중이 아니라 해가 돋는 일출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 어느 후배가 저한테 그랬어요. 최 목사님은 뭐 교회도 크지 않고 그런데 어쩌면 저렇게 당당하냐고. 교회가 커서 당당한 게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당당한 거지. 무슨 뭐 교회가 크고 뭐가 커서 뭐 당당함은 외형적으로 보여져서 당당함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 때문에 당당한 거지. 우리는 지금 코로나와 일상의 경계선에 지금 서 있어요.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걸쳐 있음을 뜻해요. 걸쳐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우리 코로나를 벗어나서 일상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간수가 이제 그 두려움으로 이 땅의 일을 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함으로 덧입었듯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끝자락 잘 통과하셔서 이제 다시금 일상으로 넘어가서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나머지의 이 고난들을 다 이겨내고 당당하게 정오의 빛 아래 우뚝 세움받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